의료선교회 헌신예배인데 공교롭게 차례가 제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의료선교회인데 그래도 동의보감을 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제 목사가 설교하게 돼서 뭔가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이름만 허준이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한 가지 위로를 받는 건 오늘 본문을 그래도 누가복음으로 잡았어요. 누가가 의사 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연관에 있음을 좀 위로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은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활동 무대, 사역의 자리를 중심으로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9장 50절까지 말씀으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말씀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19장 28절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이렇게 누가복음은 갈릴리 파트, 유대 사마리아 파트, 예루살렘 파트 이렇게 세 부문으로 나뉘어져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 파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중에서 이 두 번째 파트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행했던 일을 기록한 이 두 번째 파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표현 양식이 하나 나오는데 독특한 문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9장 51절, 9장 53절, 19장 28절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고요.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누가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제 활동 무대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곧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데 이 일이 예수님 사역의 가장 큰 정점이 될 것이고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둔 채 예수님의 몸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과 관심이 계속 그쪽을 향해 있다는 것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을 향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처럼 예수님의 몸과 마음과 시선과 관심이 온통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따뜻한 환호와 환대와 무슨 영광과 왕의 보좌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그 조롱과 핍박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의 그 버려짐과 쓰디쓴 배신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과 죽음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것은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이러한 모진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예수님의 온통 시선과 관심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었던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 이 두 번째 파트인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이 두 번째 파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설교와 비유의 말씀이 25편이 나와요. 그리고 병고침과 같은 기적과 능력 기사가 5개가 나오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수많은 설교, 수많은 비유풀이, 또 수많은 치유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행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너무나 마음속에 잘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천국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는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만으로는,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역사와 능력과 표적을 행하여 보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사람이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사람들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설교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더 많은 설교를 하셨겠죠. 25편이 아니라 250편, 2500편의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비유풀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사람들이 변화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옥 같은 비유의 말씀을 더 많이 쏟아내셨을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역사와 능력과 표적을 보아서 사람이 변화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더 많은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것들로는 사람들이 절대로 결코 변화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과 같은 철저한 십자가의 경험과 체험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사람이 온전히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빠진 설교, 십자가 빠진 교회, 어떤 교회는 십자가 없는 걸 자랑하더라고요. 정신 나간 소리인 거죠. 십자가 빠진 교회, 십자가 빠진 가정, 십자가 빠진 성경 공부, 십자가 빠진 어떤 강의,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역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으로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사람은 오직 십자가로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에 비록 예수님의 몸은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머무는 가운데 그곳에 설교를 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비유를 풀어 계시고 그곳에서 역사와 기적을 행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과 관심은 온통 이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누가복음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십자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굳게 결심하셨다는, 이것을 누가가 안 거예요. 누가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기록하여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십자가 경험과 체험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고 온전히 변화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그런 십자가를 향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있는 어떤 이름 모를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누가 나왔냐면 나병 환자들이, 그것도 무려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마을은 일반 마을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몰려 사는 나병 환자촌인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 대해서는 레위기 13장,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나병은요, 히브리 말로 짜라트라는 단어예요. 이 짜라트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리치다, 때리다, 징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짜라트라는 히브리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리치다, 때리다의 주어가 없어요.
때문에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누가 내리치고 누가 때린다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다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께 징계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리치고 하나님이 때리셔서 얻게 된 병이 바로 짜라트, 나병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나병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저주를 받아 얻게 된 질병이라 하는 인식이 있을 정도였으니 여러분, 그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냐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혹독한 병이었겠냐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고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나병에 걸리면, 심하면 나병은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이기 때문에 코와 눈과 입과 눈썹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심하면 손가락과 발가락도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또 심하면 내부의 장기까지 녹아내리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증상과 모습과 악취와 그거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병이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일반 마을에 결코 올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가족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병 환자는 그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나병이 일반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나타났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고, 나병 환자를 보고 돌을 들어서 그를 향하여 내리쳐 때려 죽여도 결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다는 것이.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따로 멀리 격리되어 그들만 살아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나병 환자촌에 일부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나병 환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봤더니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서 보인 것이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또 하나는 13절 상반절에 소리 높여 이르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나병 환자들이 이 일반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군대 처음 들어가서 기초군사 훈련을 아주 그냥 생고생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처음 휴가를 나와서 밖에 나오는데 일반 사제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든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격리를 붙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새로운 세상이 펼치고 있던지, 얼마나 격리되어서 얼마나 일반 사람들을 못 봤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리웠을까요? 근데 이렇게 일반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닌 그 유명하신, 그 귀하신 예수님이었으니 얼마나 이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더 반가운 마음이 들었겠냐는 것이. 때문에 이들은 얼마든지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얼굴을 보며 가까이서 그에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저 멀찍이 떨어서 있었더라는 것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이 혹시나 일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들이 해야 될 세 가지 의무사항이 있으니, 첫 번째, 이들이 일반 사람을 만나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머리를 막 풀어헤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옷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손으로 밑입술을 가린 채 뭐라고 외쳐야 됐어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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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 나 만나지 않도록 빨리 떠나시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이 해야 됐다는,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을 함부로 만나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어요. 그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이. 그러니 아무리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분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것을 안다손 치더라도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채 그저 멀찍이 떨어서서 예수님을 그렇게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또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두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멀리 떨어졌던 것만큼 더 큰 소리를 외쳤겠죠. 여러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증세가 심한 나병 환자들에게 소리 높여 소리를 외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겉의 살점이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내부의 장기까지도 그렇게 될 확률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힘써 소리를 지르다가는 성대가 파열되고요, 내부 장기까지 손상되어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 높여 소리소리 외치는 일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증상과 진행 상황들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미 성대가 떨어져 나간 가운데 목소리는 내지 못하지만 소리 지르려고 온갖 애를 쓰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소리 한번 크게 외치고 나면 더 이상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이제 성대에 문제가 있어서 벙어리로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침으로 인하여 내부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그의 생명에 너무나 위험의 요소를 얻어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이들 10명 모두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이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의 그 끔찍하고 무서운 나병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고, 이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끔찍하고 무서운 이 저주의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가까이 그분께 나아가 나를 도와달라고 그분을 만지며 애원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조항에 가로맞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서 있어야 하는 이들의 상황, 자신의 몸의 상황과 몸의 컨디션이 허락되지 않아 더 큰 소리로 외치지 못하는 것이 그저 한스럽기만 한 이들의 이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이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제약과 또 한계와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소리 높여 간절히 외쳤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내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들의 그 문제, 나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입술에서만 나오는지 아니면 우리의 영혼 내면 깊은 곳에서 진실되이 나오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너무나 잘 아셔요.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뱉어내는 수많은 그 미사여구들, 현학적인 문장들, 그런 것들이 사람의 길은 잠깐 즐겁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른다든지, 어떤 말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든지,
나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든지 해서 더 이상 기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짧은 한마디 말이라도 내 영혼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되에 울려나오는 고백과 외침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간구 기쁘게 들으사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의 간구, 내 마음의 소원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한마디 말이라 할지라도 진실되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외치고 있던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병 환자들이 외친 한마디가 뭐였다고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마지막 온 힘을 끌어모아 간절하게 외쳤던 그 한마디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한마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 간절한 한마디 외침,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가 단지 이 나병 환자들만의 기도인가요? 이 기도에서 예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외침의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외침과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영적 나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문드러 썩어 어느 것 하나 성한 것 없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헌신도 말씀도 순종도 없는 나의 연약한 영적 나병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은혜를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동일하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한마디를 간절히 외치며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병 환자들이 간절히 한마디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첫 번째는 그들을 보시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셨을 때에 나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외침을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고개를 돌려 우리의 그 문제를 보시면 그 문제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병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어마무시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나갔을 때 주님이 고개를 돌려 그 문제를 보시면 그 문제는 즉시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주님께서 고개를 돌려 우리의 문제를 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들이 간절히 외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무엇을 하셨다고요? 보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고 죽은 자를 향하여 살아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거센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할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거센 바다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그 삼일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서운 질병은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거운 삶의 짐은 벗겨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삶에 모든 무너져 있는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소리는 세상의 그 어떤 잡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오늘 병들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망가져 있고 헝클어져 있던 그 모든 내 삶의 영역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때로는 비록 내 성대가 파열되고 때로는 내 장기가 녹아내리고 때로는 이런저런 고난과 핍박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소리 높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외치는 가운데 오늘 살아계신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방법, 또 사람의 말, 사람의 도움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는 기웃거리는 방황거리는 인생,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은 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닫는 가운데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더욱더 소리 높여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간구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쳐 부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10명의 나병, 그 모든 끔찍한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고침받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 자신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도중에 그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감사하기 위하여 달려나온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었다고요? 1명이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단 1명만이 그 은혜가 감사하여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1명만이 달려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9명의 나머지 환자들이 어떤 이유로 돌아오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그까지 갔다는 사람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너무 기뻐서 가족에게로, 친구에게로, 이웃에게로 나 이렇게 고침받았다,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도 간 사람이 있겠고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곧장 예수님께 달려나온 사람은 10명 중에 단 1명뿐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한 행동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우리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나와 첫째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헬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그의 머리를 예수님의 발등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종이
자기의 주인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다,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뜻과 말씀 앞에 철저히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결연하고 확고한 너무나 귀한 삶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엎드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마음인 거예요. 너무나 귀한 표현인 거예요. 둘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다음에 보니까 감사하니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감사하니로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부분, 감사하다는 이 부분을 헬라 원문으로 찾아보면 이 감사하다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분사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는 어떨 때 쓰냐면 동일한 행동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현재 분사를 쓰는데 이 감사하니가 바로 현재 분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병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나병 고쳐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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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계속적인 감사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5명도 감사한 마음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감사는 계속되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단편적이고 이례적이고 잠깐 머물러 있는 그런 감사였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의 이 사람의 감사는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감사의 모습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나는 짜라트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굳이 고쳐줄 의미와 필요가 주님 없으셨지만 나의 간구를 주님 들으사 돌아보시고 응답하사 이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나를 고쳐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머리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은혜 기억들이 다 있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통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여전히 이 사마리안과 같은 감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계속 엎드려 있지 못하면 나는 오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은 체험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게 결국 무슨 말씀을 해주셨어요? 1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구원의 확증은 결코 듣지 못한 나머지 9명의 환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머물러 계십니까? 아직 내 삶의 문제와 질병으로 인하여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한 채 한없이 뒤에서만 침잠해 있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당신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을 만나기 위하여 반드시 찾아오실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을 나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알겠는데 그 예수님이 그저 멀찍이 떨어져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멀리만 보이십니까?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크게 불러 외쳐보십시오. 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그 간증이 나에게 있지만 어느덧 그 은혜에 익숙해져 있어서, 어느덧 그 놀라운 은혜에 무디어져서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한 채 뜨뜻미지근한 삶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머리와 그 마음을 예수님의 발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 머리와 마음을 예수님 발 앞에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끈기어 갈급했던 내 영혼의 답답함은 다 사라지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다시 한번 솟아나고 흘러넘치는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와 역사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끔찍한 영적 나병을 고쳐주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은혜에 무디어져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져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가운데 주님께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모든 무너지고 망가졌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